오늘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있던 38년이나 병에 걸려 있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8년이나 치료하지 못한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기적적인 일이 조명을 받고 또 더 집중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들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명절이 되어서 그러니까 유대 절기가 되었다는 건데, 어떤 절기인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대의 절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던 중에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출입문을 지나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오늘 본문의 이 병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합성어인데요,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각자의 의미는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와 또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 긍휼, 은혜, 충성, 이런 의미가 이제 합쳐져서 사랑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의미들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병 걸린 사람들이, 그리고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병 걸린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읽었던 본문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인 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자는 그곳에서 38년이나 병이 낫게 될 기회를 기다렸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미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지만, 아마도 물이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미신일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쩌면 물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그 문제보다 병이 낫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38년이나 기다렸지만 그 사람은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물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내용과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물이 움직일 때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3절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연못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중풍적 병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게 사실이어도 처음부터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병 걸린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여서 가장 먼저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거동이 가는 사람이 재빠르게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은 위중한 병을 앓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남게 된 것이죠. 그 연못의 이름은 은혜와 사랑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지만 실상은 제대로 몸을 쓸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연못 근처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을 만난 것, 삭개오를 만난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연한 만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상태 변화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또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심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과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도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양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또 뻔한 질문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뻔히 다 알고 계셨고 또 38년이나 그곳에 머무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도 충분히 알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저 그의 병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느냐? 너는 그것을 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존재이냐?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도 정확히 확인되거나 보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낫는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모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낫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내 힘으로 내 발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도 38년이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더 능력과 힘을 길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고 또 세상은 또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그것들을 쫓아서 사람들은 열심히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얻은 것을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충분히 값을 치렀고 그래서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얻게 된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희생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어떻게 되면 반대되는 반증인 것입니다. 희생, 헌신, 포기 같은 값을 치르지 않는 것들,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흉내 내보는 정도일 뿐이지 인간은 모든 면에서 다 자기 힘으로 값을 치러서 얻어내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의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게 자기 의라고 내세우면서 떳떳해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자랑하려는 본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른 모습으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내 힘으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예수님께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이나 그 병자는 자기 병을 어떻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였는데 그냥 가장 빨리 뛰어 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38년이나 그 연못 주변에서 살았던 그 병자의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두 발로,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이 불가능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던 그들이 연못에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그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원함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대조되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쫓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하고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월이 그렇게 38년이나 흘러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 행위로 조건을 성취해야지만 상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 세상에서 그는 연못에 들어가는 일조차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도 없으면서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행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는 조건을 성취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은혜는 선한 결과가 대가 없이 선물로 베풀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앞에 두고도 자꾸 행위의 법칙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을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결과를 내면은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행위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쩌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행위로 어떻게든 값을 치러서 당당하고 의롭다고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결과가 없이 선물로 베풀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도 네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선물로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38년이나 그렇게 잡으려고 해보았지만 잡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병에서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가 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머물렀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38년이나 달고 있었던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얻고자 노력했고 또 집착이라고 할 정도까지 매달렸던, 38년이나 붙들고 매달렸던 그 질병의 문제에서 한순간에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고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값이 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값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어떤 값을 치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행위로 어떤 선한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는 우리의 어떤 지분도 어떤 공로도 어떤 역할도 없이 그저 우리는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은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왜 받게 됐는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값은 당연히 치르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받을만 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데 받게 돼서 더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논리로 만약에 이게 설명이 되고 또 그게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이나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도 놀랍고 감사함을 서로 나누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제일 먼저 그에게 했던 말은 안식일에 누가 금지된 치료 행위를 범했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병을 고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하여 묻는 무리들 앞에서 그 책임을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떠넘겼습니다. 은혜에 대항하고 반대하여서 그 무언가를 스스로 얻어내려는 자, 행위로 그 값을 치르려 하며 값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오해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하는 쪽에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는 쪽에서 하나님께 오직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간절히 구해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오셔서 대가 없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것, 너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로서는 도저히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을 값없이 받은 것이라면 뭐라도 해볼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힘, 수단과 방법,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다 해도 안 되는 것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무조건 엎드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 뜻이나 내 의견이 아니라 주신 분의 의지를 따릅니다. 은혜 받는 자라는 뜻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받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히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또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주셔서 얻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대신 모든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으로 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뭐라도 할 말이 조금 있었겠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도 나를 그리고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생색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앞에서 내 의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은혜를 입고 또 그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을 본 사람들 모두 다른 반응과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지 않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죄인인지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들인지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조건 삼아서 은혜 받기에 적합한 자들인지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 실력을 넘어서는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고 내 의와 내 자랑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속한 자들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린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우리의 결과를 보고
또 그것들을 보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셔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